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100점입니다. 100점 별로 싫어하시는가 봐요. 수를 올려볼까요? 1000점으로요? 그냥 100점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 여러분, 100점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목회자의 눈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오늘날 예배를 통한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배진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통해 이 어른 성경 학교를 한다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제가 부딪혔던 말씀, 제가 무릎 꿇었던 말씀, 제가 가슴 터졌던 말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붙잡았던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제가 또 뒤에를 또 작게 했다고 해서 또 작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앞에를 크게 하면 뒤에는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전이 떠나갈 정도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생존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부흥의 준비가 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음악이나 좋은 그림을 보면 도파민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음악과 미술도 통해 기분도 좋아지지만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 심령에 도파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목사님 그만 설교하셔도 어떻게 하라는지 알았습니다. 저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할게요. 내일부터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이 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오늘 낮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고백합니다라는 그 멘트에 얼마나 큰 성령의 감동이 오는지, 그러면서 두드리는 그 음성이 사랑하는 원목사야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데요.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있지만 못지않게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부흥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믿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따라 복 주시는 것 아닐까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출사표와 같은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서둘러 달려가는 사람들, 비전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는데 서둘러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실패하여 도망치는 도피 의식을 가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학력과 스펙, 빽이 없다, 피해 의식이 가득합니다. 이미 내 안에 패배적인 마인드가 들어왔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부름받았을 때 저항하고자 하는 반항.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동력자가 없습니다.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의 부정적인 반응을 모세에게 대입해 보면 그는 실패자여, 살인자여, 도망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여러 번의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그 쓴뿌리가 되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모세 앞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너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내고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거절해요. 도피합니다. 종합적으로 딱 정리해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끝없이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높아짐을 막을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은 끝없이 추락하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이죠. 오늘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쓰고자 부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생존이 아니라 부흥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미 무너져 있는 자신의 자아와 실패감으로 인해서 일어날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오랜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건 아닌데, 이 자리에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중직이라는 감투 때문에, 어떤 분은 직분과 또 봉사의 자리에, 교회 안에 붙잡혀 있는 영광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접받는다고요?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2026년도 혹 새로운 사역과 직분 앞에 사명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내가 맡겨진 그 사역과 섬김에 생존을 위해서 버티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생존의 필수품, 필수 항목은 기도라고, 말씀이라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붙잡지 못할까요? 말씀은 나의 등이요 빛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쎄합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부흥은 메아리 치는 하품과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생존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를 붙드는 성도들에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형통을 허락하신다. 형통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찰라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연구해 보면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적 이 찰라흐의 형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형통의 불행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적인 이 430년, 누구는 450, 480년이라고 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형통을 허락한대요. 하나님, 이 형통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을 다 같이 열어볼까요?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오늘 저녁에 충분하다고 저는 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형통의 길로 부르신 것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그 고통 소리가 안 들려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 혼자만 부흥을 꿈꾸면 뭐합니까? 온 성도들이 같이 이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첫 번째, 건너라. 따라해 봅시다. 건너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밟으라. 이것이 신앙의 3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며, 너희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건너가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밟으라 말씀이에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건너라. 애굽으로 되돌아갈 생각 말고 가라.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땅으로 전진하여 밟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형통을 주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을 주시겠다. 모세가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울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다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자기 이름과 똑같잖아요. 모세라는 이름과 건져내겠대요. 그런데 자기의 꼬리표 3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살인자야. 너는 실패자야. 그리고 너는 도망자야. 이 3가지가 40년을 따라갑니다. 형통이요? 형통을 꿈꿀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 너무나도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호렙산에 내려와 그 전통에 의해서 장인어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내가 애굽에 가겠다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라. 이러한 명령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나의 형제 가족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부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던 종살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 보낸 것이지, 친가족들 생존 여부 확인하라고 보낸 것 아니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작정만 하더라도 뭘 주신다고요? 형통을 주신다고요. 18절 후반절에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자마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래요. 의외의 반응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위, 내가 40년을 당신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이루어놓은 게 뭐가 있어? 얼마나 구박과 면박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장인에게 가서 나로 애굽에 가서 생존 여부를 알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보고 싶겠지, 가거라.
근데 아버님,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아들 둘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 또 이 반응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처음으로 맛보는 형통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됐었는데,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모든 뜻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품이 됐을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건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밟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길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형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건너가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40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첫 걸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열어주시니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 4년 반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지, 나는 과연 선배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우리 어르신만큼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건너고자 하고 가고자 하고 밟고자 결단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의 길에 하나님 형통의 길을 주십시오. 얼마나 외치고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신감을 한 스푼 얻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충분할 것 같죠? 그런데 두 번째,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9절 넘어가 20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너무 익숙한 지팡이, 마른 막대기, 너무 약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지팡이 달라 그랬습니까? 제 통장에 100억 찍어주세요. 성도들 한 1000명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자신감을 갖고 목회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모세의 지팡이니까 이런 기적이 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라도 하나님께 붙잡으니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설교 잘할 수 있는 언변의 능력,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설교의 수사학적, 철학적, 교리적 능력을 주십시오. 저 학교 다닐 때 머리 싸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있는 것은 성실밖에 없었습니다. 배운 스펙도 없고 대단한 학력도 없고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나의 무기는 성실인데 하나님, 이 성실을 가지고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이라는 그 작은 무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드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두 손과 두 발 주셨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붙든 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때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공부하다가 28절에 딱 멈추면서 그런 말씀이 거기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때부터 제가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온 성도와 함께 선교를 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병은 고쳐지고 치료될 것이다. 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듯이 계속 선포하는 힘을 저에게 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목회자의 선포의 능력을 계속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더해주죠. 내가 다 하는 것 같죠? 목회요?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내가 교회 비우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다 교만이에요. 내가 없으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몰라요 뭐 하는지.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냅둡니다. 뭘 하든지 신경 안 써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또 말은 이렇게 해도 그렇게 못해요. 뒤에서 다 확인합니다. 잘하고 있죠 집사님?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지팡이 하나님 또 사용해 주십시오.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이적과 기사를 했지만 바로왕이 듣나요? 안 들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이 바로에게 임했을 때 그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믿어지니까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말해볼까요? 정말 믿어져가지고서는 이거 감당하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믿어져서 일하는 것보다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축복을 받고 감당하다 보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형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함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켜봐 주십시오. 자신감 하나에다가 자신감 또 하나가 얹으니까 아주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66권 1189장 3만 절이 넘는 이 가운데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모세가 길을 갑니다. 아내와 함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데리고 딱 갑니다. 얼마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먼 길을 가겠습니까? 가는 길에 얼마나 지쳤을까요? 숙소에 들립니다. 숙소에 들려서 쉼을 갖고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무슨 생뚱맞은 말이 여기 옵니까? 지금 뒤에서 지금 땡기지면 안 쉬면 앞으로 계속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수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이 길을 가려고 건너고 밟으려고 하는데 큰 시험과 환란이 찾아와요. 그것도 제일 핵심된 리더인 지도자 모세가 애굽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5절을 넘어가기 전에 24절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숙소에 있을 때 이 숙소는 어딜까? 어디에서 멈춘 것일까? 애굽과 미디안의 그 수십 되는 그 키로의 사이에 중간일까? 아니면 처음일까? 아니면 애굽 문턱 경계선일까? 성경은 답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거기서 만나줬는데, 만나주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에게 죽이려 했다. 전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십보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40년 동안 어느 날 우물가에서 만난 이 이름 모른 남자, 겉으로는 완전히 애굽 사람인데 속은 히브리의 혈통입니다. 남편의 출생의 비밀과 약점을 십보라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성장 과정도 들었습니다. 그가 살인자였고 실패자였고 도망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는 레이지파 출신입니다. 그 위에는 형과 누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실패와 실수의 인생이 길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졌어요. 비겁해지고 졸렬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안쓰러워. 남편만 보면 막 애통한 거죠. 내 남편에 큰 기대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맨날 무기력하게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상처 주는 말만 하고 패배적인 얘기만 하고. 그걸 누가 다 받아냅니까? 십보라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의 신앙 제일 잘 알잖아요. 내 남편의 신앙, 내 아내의 신앙,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제 신앙이요, 제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찾아서 여보 나 사명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일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떠나야 돼. 아내는 한마디도 안 해요. 순종합니다. 안장을 지우라면 지우고 가라면 가고 거기 있으라면 있으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십보라가. 항상 고민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남편의 이 영적 상황을 보니까 소망이 생겼다. 다시 될 것 같아. 뭔가 그동안 40년을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남자가 이제 뭔가 부흥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가는 중에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과연 십보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십보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 과부되기 싫습니다. 지금까지도 혼자 가는 마음으로 맨날 남편은 산으로 들러 양이나 치러 가고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답답하죠. 하나님, 이 두 아들은 어떡합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여인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많은 여성 성도들이 모여들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리치며 내 남편을, 마약과 아편에 병들어가는 남편을 살려주세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남편을 살려주세요. 외도와 바람으로 눈물이 메마를 날 없던 그 시절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쳤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십보라가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셨다고 봐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라고 하며 피로써 산 남편이라고 해요. 아마 무기력해진 남편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구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에 건너고 가고 밟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보다 더 성결하고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경건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형통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요, 믿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사랑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큰 두 개의 그림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의롭다라고 칭한 성도들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성도들이 함께 맞물려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성도들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감사하여 의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덜컥 믿음이 생기고 덜컥 사랑의 마음이 생기며 어느 날 교회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십보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 안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 또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습니다. 우리 인천의 은연 공동체를 살려주소서. 학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차분해지더라고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져요. 우리 믿음이 차갑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에 차분함을 주신다고요. 이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과 수많은 공동체가 잘 성장하다가 서서히 무너지는가? 거룩과 정결의 회복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지금 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하다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 생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죽음의 경험을 했어요. 아니, 지옥 문턱, 천국 문턱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죽음의 경험을 해봤다고요. 아, 나 정말 내가 죽는구나.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그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를 만났던 그 산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던 아론에게, 아론아, 내 동생 모세를 만나야 된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아닙니까? 모세도 호렙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아론도 모세를 만나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경험을 하니까 뭔 목회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강력한 영권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배진호 단원 목사님을 위해서 영권과 영역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부르짖고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그 은혜를 잊고 호렙에 가니 아론 형을 만나요. 4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를 만나니 그 뺀질뺀질한 얼굴, 그 하얀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나이는 80세가 됐으니 얼마나 고령에 이제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수많은 동력자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겠다. 28절에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고 나서 29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그 다음부터는 아론이 합니다. 다 넘겨주는 겁니다. 아론이 하라고. 자기가 안 해요. 왜냐? 아론을 통해서 동력자와 대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고 내밀어라, 내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고, 또 내밀어라, 그 역할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계시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치유와 기적 중에 이 예수님은 질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죄인들을 만나거나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국률하겠습니까? 빨리 고쳐주고 싶고, 빨리 치료해주고 싶고, 빨리 싸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공관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났을 때, 따라봅시다, 가르치셨다.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고쳐주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마가복음에 이 문둥병 걸린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 동원교회도 가르치는 일은 어떠한 교회보다 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66권만큼은 머릿속에,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와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골든벨을 지금 4년이 넘어간 또락 아주 정기적인 행사로 만들어요. 온통.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를 피해 다녀요. 왜 피해 다니는지 아십니까? 야, 목사님의 거미줄에 걸리면 이거 창세기야. 목사님의 이 밧줄에 걸려버리면 계시록까지 가. 만나면 뭐 한다고요? 성경 이야기 한다고요. 뭐 세상 얘기, 뭐 아파트 몇 평 얘기, 누구 차 산 얘기, 그거는 다른 데 가서 하셔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 진리 이야기, 소망 이야기만 넘치는 동원의 식구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교회가 생존으로 위해서 살지 않아요.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눈빛이 달라진 그 현장에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치유와 기적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끝으로 이 은혜를 붙들고 건너고 가고 밝겠습니다. 형통을 허락해 주니 네 지팡이를 붙들고 가거라. 내가 그것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겠다. 그러나 그런 거룩함과 그런 성결 정도로 어설픈 믿음과 어설픈 신앙으로는 이러한 일 감당할 수 없어. 남들보다 더 월등한 신앙과 월등한 영역과 월등한 영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60만의 대군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을 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다시 가서 다시 계시와 말씀을 받자. 그 뒤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붙어주고 5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받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년 8명, 어린아이 합해서 6명, 14명.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순신 장군은 13척인데 전 14척인가요? 나는 그래도 좀 낫네요. 한 척이 더 있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 양에 왔으면 저를 불태워 주든가 아니면 걷어치우든가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실밖에 없어요. 뭐 합니까? 교회 마당 쓰는 거예요? 맨날 하는 일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쓸고 나뭇잎 쓸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당회도 없어요. 미조직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둘렀어요. 뭔가 빨리 해내야 될 것 같고 또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저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실패가 오니까 두려워요. 피해의식만 생기고 앞에 있는 교회는 저렇게 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거야. 열등감만 생깁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왜 내가 생존에 이렇게 목매지? 이제는 부활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이렇게 탁 열어주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들이 아론과 훌로 보이더라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십보라가 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눈과 귀와 마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여기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여기 대제사장도 있고요. 훌이 누굽니까? 같이 팔 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누굽니까? 모세의 종 아닙니까? 갈렙은 누굽니까? 다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동원교회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차례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목말라 하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쳐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 있는 기도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70명이 넘는 제적으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기간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년엔 어떤 기적과 이사로 저의 이 부족한 지팡이를 통해서 움직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더 큰 순결과 정직과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흥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동력자는 보내주세요. 사람은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동역자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라고 여기 부으신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불씨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빛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라를 우리 처음보다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다. 다시 한번.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다. 마지막.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